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본론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론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가 포인트 되는 것이 8장과 9장과 10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인지 8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러한이라는 그 말은 뭘까요? 자,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하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성소 안에서의 그 감당할 역할들이지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 장막된 그곳에서 섬기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뭐합니까?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라고 3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지요. 그래서 5절에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 가운데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원형을 통해서 얻어지는 희미한 윤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 뚜렷하지 않지요.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목구미도 알 수 없고 그림자로는 형태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장막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막들은 참이 아니라 진짜 참,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지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를 따라서 지은 거예요? 참을 보고 그 본을 보고 그대로 지은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온전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자,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은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거지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예 이게 종이로 적거나 어떤 피자 적는 것이 아니라 아예 10년 가운데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은 성막에 대한 온전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와 그 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첫 언약에도 자, 그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소를 딱 들어가면 이제 밖에서 휘장을 열고 딱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진설병과 등단대와 상과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습니다. 시온제라고도 하지요. 속죄서를 덮는데 영광의 그룹들이 그 뚜껑으로 덮이게 되어 있지요.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등잔대가 있지요. 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조속으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빛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등잔대에 있는 등불만 그 안을 비추기 때문에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또 분향단을 드리는 그 향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꺼트리지 않고 향을 아침 저녁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장막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냥 예법일 뿐이에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반복해서 하지만 영원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준 건 뭐예요? 그것을 영원히 지켜나가라.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뭐의 모형일까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하늘에 보좌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연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있는 예배는 이것이 여기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소망해야 됩니까? 그 영원한 예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있는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섬기고 관리하는 모든 제사장들 그 규칙과 예법에 따라 언약에 따라 다 물법에 따라서 다 해요. 그걸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율법화되어집니다. 그냥 반복적인 기계적인 일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성막을 왜 줬고 그리고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라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치 화석화된 것처럼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니 늘 뭐예요? 그 완성된
그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마음에 그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복적으로 와 있다면, 이 반복적이고 그냥 일상화된 예배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예법일 뿐인 거지요. 자, 이걸 통해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완전한 새 언약의 피의 제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로, 자신의 피로 그것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민수기 19장에 나왔던 내용이지요. 자, 거룩하게 했던 것, 정결하게 하는 그 제물, 뿌리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동물의 피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 제물을 만들어서 뿌림으로 성결케 했다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 피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그 염소하고 송아지를 잡아봐야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취해야 되고 또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피를 양분에 담아서 해야 될 그 의식들이 생명을 취하는 건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소나지 염소 한번 잡아보고 네, 그 제단에 피 뿌리기 위해서 한번 잡아보면,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이제 외국에 있는 신학생들 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걸 직접 몸소 체험하게 한대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동물학대 막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걸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영상 안 찍고 하는데 정말 너무 처참하답니다. 이 동물을 잡는데 그것이 일반 백성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염소나 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자기의 죄가 자기가 그와 같이 죽는 것을 목도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제는 이런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제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뭐 7일 기다렸다가 제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언약의 약속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되는 거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지요.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지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언약을 존귀하게 받겠습니까?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지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언약을 맺을 때에 모든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삶 가운데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정 가운데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일하는 일터에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우리는 그 보혈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가서 정결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거지요. 또 뿌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정결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언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지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단번에 성취된 영원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근데 하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피를 자꾸 가져가면 예수님도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고난을 몇 번 당해야 돼요? 들어갈 때마다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거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 의미나 이 뜻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조상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이 분의 모형이야 그림자일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떠나서는 너희는 그림자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있으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은 뭐예요? 앞을 여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열어가는 게 믿음이지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1세대가 다 죽어야 됐냐면 그들이 계속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지 믿음으로 후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과거로 돌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가야 돼요. 또 새롭게 해야 돼요. 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 묵은 땅은 어느 정도 기경하면 다 없어질까요? 지금 오실 때까지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성은 온전함이지요. 온전한 성결함. 만약에 피뿌림으로 한번 구약 시대에 염소나 양의 피로 한번 깨끗하게 돼서 영원히 깨끗하다면 다시 그 피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피로 정결케 해야 돼요. 피로 대속을 해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어간 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세상 것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순간으로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을 본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있는 여기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참을 봤는데 참 것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 보고 다시 글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한테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10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 피제사의 효과와 그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성막도 그런데 율법도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이 피를 왜 흘리게 했을까요? 왜 이걸로 해결될 수 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요. 염소와 이 황소의 피로 해결되고 정결케 온전히 된다면 예수의 피를 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표일 뿐이지 이걸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돼서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으로는 그 제사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 끝내신 거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도 8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늘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서 제사장들도 자신을 정결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물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땐 더 두려워요. 그 죄가 온전치 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를 만인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참 마음이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고요.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넘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넘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담력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세요. 모이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이것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 내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겠어. 오늘 약속 잡아서 교회 못 가겠어. 모든 게 교회 못 가겠어로 다 귀결이 돼요. 하여튼 뭔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러니까 뭐든지 집에 뭔 물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 물어보세요. 교회 나오면 내가 이래서 교회 못 가요. 저래서 모든 게 다 핑계가 뭐예요? 다 결론은 교회 못 가는 거로 결론이 돼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오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교회 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혼자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인간이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행하며 함께 격려함으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당연하지요. 그 믿음의 깊이가 서로 다른데 다른 믿음의 그 단계에 있는, 공동체 나왔는데 유치원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어요. 그럼 대학생이 뭐 해야 돼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생들 보는 책 갖다 주면 너 이거 다 읽고 와. 그러면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 그 유치원생이 그걸 어떻게 읽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치원생은 끌어안아주고 얼러주고 달래주면서 이렇게 안아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자꾸 나오고 싶지요.
먼저 된 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성장하여 그가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성숙한 사람이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돕고 그 연약한 자가 다시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서로 돕는 거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모임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모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목적과 그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왜 세상이 교회 모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교회 예배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왜 공동체 모임들, 그 모임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가장 기본 단위인 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가정법을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걸 없앤다니까요.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의 테두리를 없애버려요. 그냥 한 집에 살면 가정이고 안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테두리를 다 없애버리면 가장 기본 단위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면요, 교회 공동체도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은 가정의 테두리를 없애버려요. 남자들끼리 있어도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 이름 적는 게 없습니다. 부모 1, 부모 2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 애들, 우리 이제 증손주도 애들 자랄 때는요, 아빠 이름 적는 게 없습니다.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빠하고 엄마를 나누는 것도 그것도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라고. 왜 남녀 차별하는? 왜 아빠 이름 먼저 나와야 되냐 하면서 아빠하고 성별 주지 말고 부모 1, 2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거는데, 그건 왜 시비를 거냐 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있는 기본 구성인 부와 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테두리를 깨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꾸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들을 때는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기도로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에다가 뭐 띠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왜 그래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니까요.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집에 할 일이 많아서 교회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못 나올 이유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론은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우리가 좀 성숙한 분들이 그 연약한 못 나온다고 하면 끌어안아주고 또 얼러주면서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를 맛본 자가 그걸 거부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지요. 32절부터 39절까지는 신앙 성장에 대한 권면을 얘기합니다.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특별히 이때에는 빛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빛 때문에 오는 고난들, 이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빼앗기는 것, 그것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 눈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믿음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좀 고난 가운데 빼앗기고 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믿음은 뭐가 함께 연결됩니까? 인내가 함께 갑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인내가 함께 가요. 왜요?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딱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욥은 얼마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냅니까? 그 인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곧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시간 개념 가운데 있지요. 10년이 짧아요. 우리는 10년 되게 짧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했는데 벌써 60, 70 막 되시 너무 짧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10대들한테 10년은 느낌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왜 빨리 10년 안 지나가나 막 그러지요. 근데 우리 하면 벌써 10년 지나가 있네. 했는데 머리가 하얘졌네. 뭐 우리처럼 그러잖아요.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잠시 잠깐 오실 그 이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 2000년이 흘렀는데, 근데 잠깐이면 오실 분인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럼 이게 잠깐이에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개념상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이고, 뭐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시겠어? 이건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고요, 한눈에 그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뭐 5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미래가 이렇게 해서 미래와 과거가 만난다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에 자기 그 영화 그거 있지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과거 자기 딸한테 이렇게 뭐 부호를 책꽂이에 있는 책을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아버지가 저 우주 어디에서 자기 딸한테, 과거의 딸한테 그걸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걸 만든 그 감독도 그걸 이해하고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 5차원, 6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이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잠깐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그건 시간 개념 없으시니까 그냥 딱 보면 고개만 돌리면 바로 여기에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잠시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르고 내일이 그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잠시 잠깐이셨죠.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그때 젊었을 때 괜히 그 남자 만나갖고 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애를 이렇게 빨리 나가지고 애 키우고 있냐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살았고 막 구구절절 막 있지만, 그거 딱 지나서 보니까 벌써 다 지나가고 지금 이 시간대가 된 거지요. 자, 시간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다 달라요. 이게 잠시 잠깐이라는 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잠시 잠깐 오신다라는 것,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의 의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전진하는 거고
미래를 여는 거지 믿음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럼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뒤로 물러가잖아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있잖아요. 멸망의 자리로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멸망한 자도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가 누구냐 하면 11장에 우리가 암송구절에 나오는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세요? 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상인 것처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데 그게 실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데 뭐가 증거가 있어요? 보여야 증거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겠다고. 그건 못 믿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다는 건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왜요?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나거든요. 그 증거를 보여준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봐야지 믿는 사람은요, 안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뭘 갖다 들이대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설명해도 되지 않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하면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열려야 창조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알아야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지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걸 아는 거지. 세상을 보고 이게 분석해보고 증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구나.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게 보이는 거지요. 자,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벨의 특징은, 자, 4절에 보면 아벨의 특징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도 계속 아벨은 말하고 있대요.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깊이 묵상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지금도 우리가 아벨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갔던 사람이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 미쁘심은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잉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는 거지요. 자, 17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쭉 나옵니다. 뭐 이걸 하면 하루 종일 이 11장 가지고요 책이 수만 권이 나왔습니다. 수만 권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암송으로만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11장을 다 암송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11장을 100번 읽으십시오. 그걸로 대체해서도 괜찮습니다. 100번 정도 읽으시면 11장의 내용이 다 들어오실 거예요. 11장 여러분들 외우세요. 암송하시는 것도 좋고요. 100번 읽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것 가운데 믿음의 선친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아 죽는 사람들도 그 일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백혀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해도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은 이유는 일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일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보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으니까 안 보이지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11장은 40절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의 결론으로 우리들의 말씀들이 적혀져 나가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증인들이 이제 박수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41절을 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장 41절,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는 41절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한 절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참 소망을 주시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고, 아버지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이루어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 믿음장 가운데 그 이름이 적힐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어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길이 열렸기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많은 자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